될 단합만 남는. 있는 사람이 단합을 해서 가치 설정을 하면 그게 곧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은 가진 자들이 담합한 그 이론에 따라서 구현해 나가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딥스테이트,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가치의 기준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진리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정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는 내가 정하는 게 정의야. 이게 어디예요? 양아치들이나 조폭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아치나 조폭이라는 것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저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중동이라고 일컬고 있는 작자들의 행태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정의라는 것은 공의를 전제합니다. 공의 전제. 공의의 또 다른 말은 합의된 사실이죠. 합의된 사실. 또 다른 말은 진실, 진리죠. 변치 않는 가치. 이 세상에는 변치 않는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이 세상에는 변치 않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격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사람이 얼마나 가볍고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는 세례자 요한을 보면 아는 거죠. 오실 그이는 누구예요? 오실 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은 내가 말해 그리스도로 생각했는데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이거는 잡놈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잡놈이나 할 수 있는 얘기. 세상을 구하겠다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입으로 전가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사역을 엘리야의 사역을 했다고 한 그 사실을 뒤엎고 나서 자기의 불편함, 자기의 위태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뱉는 말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얼마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설정되어 있는 것이 성육화되어 있지 않다. 그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육화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4절에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가서 눈으로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이렇게 합니다. 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혹간 이렇게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어떤 것이냐? 디테일을 설명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절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 가치 단어는 소경이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소경은 생물학적 소경이 아니라는 사실, 물론 생물학적 소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애들한테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이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것도 맞는 얘기이죠. 그 수준엔.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성한 자의 신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경은 생물학적 소경이 아니요 안전뱅이는 생물학적 안전뱅이가 아니라는 얘기이죠. 문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사실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또한 비유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이랬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참 디테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지 저는 놀라울 따름인데,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단한 복이죠. 대단한 복.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 중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나를 인하여 실족. 왜 실족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설정값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시니라. 복이라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을 얻는다는 겁니다. 기적. 그게 언제나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을 것이고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거죠.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3차원 세상에서 3차원의 세상에서 4차원의 세상을 구현한다는 것, 3차원 세상에서 4차원의 존재를 구현한다는 것,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가 배설되어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그 기적은 늘상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어야 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3차원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3차원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3차원, 4차원, 5차원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내려서 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4차원의 생각을 3차원 생각에서 3차원 세상에서 내려 펼 수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바깥 세상이죠. 바깥 세상을 광야라고 그래요. 그럼 안 세상은 누구냐? 예수인 안에 있는 세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그 세상은 인이고 그걸 떠나면은 광야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차라리 그러면 낫겠다. 이 뜻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나니라.
부드럽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평화는 가진 자의 것입니다. 평화는 가진 자의 것입니다. 여기서 가진 자라는 것은 힘입니다. 파워. 힘을 가지지 않고선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드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설명하고 인용합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사람은 여자가 낳지요. 하나님은 누구 낳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셨죠. 하나님 이외에는 모두 낳은 자예요. 낳은 자. 누가 낳았어요? 여자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엔 여자로 비유된 것이 많습니다만은 여자는 목자를 상징합니다. 목자. 생산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평탄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난 여자 중에 이랬어요. 생물학적 여자이든 간에 목사이든 간에 지도자이든 간에 세례자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 어디서? This world, 이 세상에서. 그러나 역점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게 좋게 표현하는 거지. 애들로 표현한 얘기 아니겠어요? 천국에선 저보다 크다는 것을 애들로 표현한 건데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저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더 디테일로 표현해서 세례자 요한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두 가지의 밸류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카테고리, 두 번째는 백성의 카테고리. 아들의 카테고리에서 천국은 세례자 요한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렇게 설명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까지 천국은 침노 당하노니 빼앗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천국이 막혀 있었죠. 언제 막혀 있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이브를 쫓아내고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시켜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지키게 했어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은 다른 말로 해서 천국 들어가는 길이죠.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은 천국 들어가는 길. 그걸 지키게 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때부터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부터 천국은 열려져 있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어디에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건지에 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들어간다 이 얘기잖아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가 뭘까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 뭐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에 걸쳐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시간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었는지에 관해서 스스로 여러분이 성찰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당하겠죠? 계속 ing 되겠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세례자 요한까지이다. 예언한 것이. 그러면 그 뒤부터는 누가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뒤부터는. 그래서 계시록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자 요한까지니 라고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긴다면 죽기를 각오한 자 아니고는 누가 어기겠습니까? 멸망을 각오한 자 아니고는 누가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어기겠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이죠.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데 만분의 하나의 가치의 경우는 있겠지만 너희가 절교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4절 봅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이랬잖아요. 소경. 귀 없는 자가 소경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생물학적 소경이 아니고 모르는 자죠. 모르는 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써놔도 안 보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경.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일까? 그 중에 이 얘기를 안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다 들었지 않습니까?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계시록에 있어요.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전부 다 그런 말씀으로 기재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간이 없는 건 1절부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전부 다 나오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 귀가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학적 귀가 아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딴 나라에 전혀 딴 디멘션, 전혀 딴 월드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환영이고, 환영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환영입니다. 영접이라는 건 그거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밑에 깔아서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호산나 나귀를 타고 갈 때 깔고 가는 거잖아요. 물론 비유입니다마는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깔고 가게끔 할 수 있는 자세가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자세이고, 그것은 우리가 후일에 받을 가치는 이거보다 몇 천배 만배 크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구별하는 것은 장성한 자의 몫입니다. 장성한 자는 현실의 가치보다 큰 것을 늘 찾고 그 현실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 있더라면 현실을 기꺼이 던지는 거죠. 뭐를 위해서?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우리의 미션이라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